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의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히마아스와 요압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죠. 어제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압살롬은 분명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 결코 아니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삶이었죠. 또 하나, 그가 죽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자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자녀를 모두 잃은 것 같아요. 자기를 기억해 줄 자녀들이 없음을 생각하고 그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죠. 마치 사울이 아말렉 전투 이후에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과 같았죠.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여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남겨두고자 하지는 않았죠. 사무엘이 세웠던 또 다른 기념비를 생각하게 되죠. 에베네셀에 세웠던 기념비. 사무엘이 세웠던 기념비를 보면서 사람들은 늘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를 떠올리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압살롬이 세운 기념비, 사울이 세운 기념비를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끝이 허무하게 그냥 끝나 버렸잖아요. 그들이 세운 기념비가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그 기념비를 보는 사람들마다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다.
압살롬처럼 살면 안 되겠다. 반면 교사로 삼는 모델이 되었죠.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을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압살롬이 죽었죠.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요압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반역자였고 페류나였기 때문에 응당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사람일 뿐이었죠. 그래서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요압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죠. 다윗은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한 가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압은 다윗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실지 구별하여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함께 나눴었고요. 마지막으로 아히마아스 이야기. 구스인 전령을 보냈지만 아히마아스도 간절히 가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압이 말리기는 하지만 간절하게 가기를 원해서 이제 요압이 마지막으로 보내죠. 그런데 먼저 출발한 구스인 전령보다 먼저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다윗을 향해 달려가는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면 전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 또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에서 보였죠. 그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아히마아스가 다윗 앞에서 도착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 그리고 구스인 전령이 도착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먼저 구스인 전령을 지나쳐서 아히마아스가 도착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보고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30절까지 쭉 등장을 하는데, 먼저 28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을 보고 첫 번째로 전한 소식,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기대했던 것처럼 27절에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뭐냐 하면 승리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보고할 때 승리했다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내 주의 왕을 대적하는 자들,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전한 소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승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본문을 보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있죠.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장면. 손이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있었고, 손이 내려가서 기도가 멈추어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밀리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았지만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아말렉 전투와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서 부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떠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은 해야죠. 이전 본문에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준비하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승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인생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실은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인생,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세력이 압살롬의 세력을 꺾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내 인생의 걸림돌, 내 인생의 장애물, 내 인생의 대적이 없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고 인생의 걸림돌이 있어도 괜찮고 또 인생의 깊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고 무엇보다 인생의 대적자가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지 못한다. 오늘 본문이 또 하나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다들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걸림돌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져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인생의 대적자들 때문에 그를 원망하고 또 그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고 강하시죠.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괜찮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승리는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대적자들을 넘겨주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죠. 즉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는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돕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것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과 걸림돌과 대적은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도록 내가 내 인생을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있더라.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의 장군들이 왕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후방에서 기다리죠. 그런데 승전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겼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투를 해서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그것을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것을 먼저 묻지 않죠. 분명히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느냐, 그것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다윗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압살롬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이미 전쟁의 시작 전에 요압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왜냐하면 압살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윗에게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의 부하들과 장수들에게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페류나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처단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를 풀어야 할 내 아들인 거죠. 분명히 오늘 아히마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 인생의 대적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적자를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이 특이하죠. 이전에 사울의 시대에 다윗이 살았던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경쟁자로 여겼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보죠? 자기가 섬겨야 할 왕으로 보죠. 이 차이가, 이 관점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걸림돌과 또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또 우리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준 인생의 큰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어떤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가졌던, 즉 압살롬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살려야 할 아들로 보는 이 관점. 누가 떠오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고자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죠. 집을 나간 탕자를 그 마을 어귀에서 언제 돌아오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본문 속의 다윗의 마음이죠.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이후에 끊임없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까닭이 또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마음이 또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보는가? 오늘 다윗처럼 풀어야 할 관계로 보고 화해해야 할 관계로 보고 용서해야 할 관계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해야 할 관계로 보는 이 관점과 생각과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스 사람 전령이 도착해서 다윗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똑같이 다윗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조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죽었다는 이야기죠. 전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다윗 간절히 살아있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위층 골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로 목을 놓아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즉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울면서 무엇을 후회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 없었더라면, 내가 밧세바의 사건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집안, 너의 가문 가운데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 압살롬이 칼에 의해서 죽은 것, 전사한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내게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뭐였냐면 암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데 있잖아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고 그를 쫓아냈던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심판과 징계를 정확하게 내렸더라면, 그러면 압살롬의 마음에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상처와 이런 반역의 꿈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 피난을 3년 동안 가서 요압에 의해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다시 오게 되잖아요.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이 보지 않죠. 언제 보냐면 2년 만에 보거든요. 그 2년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즉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반가에 맞아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회복했었다면, 즉 압살롬과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후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후회 모두 다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풀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 찾아오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통한의 눈물, 회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후회를 하면서 다윗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압살롬은 과연 누가 죽인 것인가? 다윗 스스로가 죽였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통한의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되겠죠. 소위 말하면 다윗 진영 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승리하고 다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와 그 성공이 다윗에게는 기쁘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가족을 또 잃게 되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인생의 성공도 맛보고 돈도 벌고 또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또 좋은 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느 위치에 올랐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가 깨닫게 되죠.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인생에 정말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새롭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는 인생을 꿈꿔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인생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압살롬과 화해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었죠. 적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얻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는 이유가 가족 때문에 하잖아요. 그것을 이루면서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